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창세기 11장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거짓 그리스도 구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자,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직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 불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윤회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업에 따라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폭행을 일삼던 사람은 포악한 세계에 태어나서 포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음란한 사람은 음란을 일삼다가 결국은 그런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불교가 이야기하는 중생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에 그는 이제 미얀마는 불교의 대표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가난합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얀마라 그랬습니다. 1위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가난하고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위하여 도네이션을 한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불교의 이런 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를 많이 베풀면 그만큼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서 천상세계에서 살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스스로 자기의 업을 따라서 지옥, 천상, 아니면 사람, 아니면 악이나 축생이나 아수라 등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원토록 돌고 도니까 이것을 윤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윤회는 1영겁에 한 번씩 윤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영겁이 뭘까요? 자, 가로 100km, 세로 100km, 높이 100km가 되는 대박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100km면 경주에 있는 문무대왕릉에서
부산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만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100km씩 되는 그런 큰 대박에 작은 좁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가득 채워져 있는 좁쌀 하나를 1년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좁쌀을 1년에 한 번 하나씩 물고 날아갑니다. 자, 그 대박에 좁쌀이 다 사라질 때를 일영급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한때 TV 프로그램에 전생에 관한 프로가 많이 있었는데 전부 불교 영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비밀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옛말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비가 낮게 날까요? 비가 오려고 하면은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제비의 먹이인 잠자리는 습도가 높으면 높이 날지 못하고 낮게 날게 됩니다. 그 잠자리를 잡기 위하여 제비가 낮게 날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후에는 징조가 있듯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 중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종교 사기꾼을 알아야 되는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를 살펴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딸만 셋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하여 또 임신을 했습니다. 자, 임신을 하고 보니까 마음이 근심이 오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 또 딸이면 어떡하나? 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원장을 만났더니 그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3천만 원 헌금을 하면은 그 속에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역시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하여 그 돈 3천만 원을 받아갔다는 그런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위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함부로 머리 내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림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들도 역사상 수없이 나타나 사라지곤 했습니다. 자, 에드거 휘젠 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1988년도에 휴거가 일어나야 하는 88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까? 재림이 불발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해를 더 넘겨서 1989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할 이유 89가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또 책을 냈습니다. 자, 이 사람이 1989년 9월 12일 날 2일에서 14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왜 9월 12일에서 14일이냐?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려 미혹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재림 예언을 보면은, 자, 엘리야 기도원에서는 1908년 10월 1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그리고 용화교에서는 64년 12월 20일, 동방교에서는 65년 8월 1일, 장막성전 1969년 11월 1일, 팔령산기도원 72년 6월 25일, 천국복음진료회 73년 11월 10일, 일용산기도원 75년 8월 15일, 여호와의 증인 75년 10월 1일, 이 외에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또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지만은 재림에 관한 잘못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종교 사기꾼은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정치적 사탄입니다. 자기가 신 위의 신이라고 말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잘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니무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는 게르만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사무라이 DNA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무궁화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청교도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떤 DNA가 흐르고 있을까? 창세기에 보면은 니무롯의 DNA가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니무롯의 DNA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끝에는 니무롯의 DNA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을 하더니만 노아 이후에 노아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아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까? 부산 해운대에 가면 마천루가 많습니다. 서울에도 많습니다. 인천 송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빌딩 숲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높은 건물만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실까요? 건물이 높으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동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읽었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높은 탑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신의 울타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탑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잖아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 교만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서로 교통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탑 공사가 중단이 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 땅 바벨에 누가 먼저 살았냐 하니까 니무롯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 하가다는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이 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첫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니무롯 첫째, 세계 최초 통일 정부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여기서 이 용사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은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즉 니무롯은 첫 기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서 등장하느냐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그 네피림을 소개할 때에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네피림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 니무롯이 첫 용사 기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당시 이 땅에는 덜 짐승들이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고 가축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맹수 같은 짐승을 사냥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온 동물들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켜주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니무롯은 사냥에 능숙하여서 사람들의 보호자로 큰 인기를 얻어서 천용사라고 하는 칭호와 함께 인류 역사상 첫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며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니무롯은 시날 땅에서 아수르까지 나아가서 큰 성읍을 건축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건축한 성 중에 가장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자,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니너스의 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니너스가 누굴까요? 고대 아수르 신화에 보면은 니무롯의 아들이 니너스였습니다. 자, 이 니무롯이 큰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붙여서 니느웨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세계 대통령이 나타날 것입니다. 니무롯이 그 모형이기 때문에 니무롯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니무롯은 통일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니무롯은 인류 역사상 첫 우상이 되었습니다. 니무롯은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신의 화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은 달신의 화신이라고 불렀고 아들들은 별신의 화신들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들은 사막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낮에 뜨거운 해는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사람을 해치는 악신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신과 아들들은 달신이 되고 별신이 되어서 시원함과 이슬을 가져다 주고 백성을 보호하는 선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 후 바빌론과 아수르에는 달과 별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종교 통합을 위하여 무단한 일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니무롯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 등이 바로 종교 통합 운동의 대표적 운동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의 신은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종교 통일을 위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니무롯은 통일 경제 시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은, 자, 니무롯은 온 세계를 자기 지배하에 두었기 때문에 경제 또한 자기가 거머쥐고 있었다, 우리는 충분히 추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종이화폐와 신용화폐를 없애고 우리의 오른손과 이마에 666 짐승의표를 찍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넷째, 니무롯 시대는 통일 언어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지금 세상에는 7,097개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언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한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자칩 하나만 우리 뇌에 심어 놓으면 우리는 어떤 언어든 서로 통역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처럼 영어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이렇게 니무롯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나를 섬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자, 종교 사기꾼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는 가짜 재림 예수입니다. 자, 병아리를 보면은 보통 사람은 그 병아리를 봐도 이것이 암병아리인지 수병아리인지 구별을 못합니다만은 감별사는 설정만 봐도 이것이 암 것인지 수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러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자, 세계는 1860년부터 사이비 종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 온 세계적으로 자칭 메시아다, 자칭 구세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500명이 넘었다라고 독일의 간행지인 아이디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니까 현재 34명이 자칭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지? 하지만 많이 배운 지식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을 수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을 아라비아 숫자 하나씩 떼어서 서로 더하면은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 메시아는 구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구시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조상은 노아가 되니까 재림주는 노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참 황당하게도 자기 자가용 번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가용 뒷끝 번호가 3765라는 거예요.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7은 완전수거든요. 7의 천사를 데리고 6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도,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활개칠 때에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구별하는 데 있어서 성경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이미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 제가 제시합니다. 구별별 첫째는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셔야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고 에이, 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 뭐 예수님께서 뭐 손오공이나 되나?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이런 과학의 시대 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는단 말인가? 자, 그것은 그 당시에 언어 표현의 능력 문제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상징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자, 둘째,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야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호령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 같은 큰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자, 이런 현상이 있어야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덤 속에 죽어 있던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부활하신 분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찬송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나팔 소리가 몇 번 울려 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7번 들리고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구나 다 알게 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몇 사람 모아놓고 내가 재림 예수다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번개가 동쪽에서 일어나서 서쪽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재림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단에 쉽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700만입니다. 한때는 1000만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700만 가운데 이단이 200만입니다. 우리 이 땅에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200만을 빼면 실질적인 기독교인들은 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00만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뭘 하느냐?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성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벨론이고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경주 남부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이다. 경주 남부교회는 엄녀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주가 재림주라 그럽니다. 이런 부류가 나타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종말 징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적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연속적 징조라고 하는 것은 유사 이래 지금까지 늘 있어 왔던 그런 현상들이에요. 지진이 연속적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속적 징조는 제가 지난주에 한 10권 성경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 성경을 쭉 여러분들이 펼쳐서 읽어보시면은 15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연속적 징조가. 그 가운데 지진 같은 경우에는 유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바다의 해일 같은 거 보십시오. 종말 되니까 어느 날 어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일 같은 것은 쭉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연속적 징조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15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 지식을 예를 들었고 속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고 지식에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0이면 천재라고 사람들이 막 죽여세고 합니다만은 조만간 IA와 결합된 IQ 만인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속도 이야기를 하면서 2025년도에 하이플루프 열차가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인도에서 2025년에 개통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것을 공식 발표를 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2027년도에 그것을 시범 운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연속적 징조예요. 연속적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25년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어보셨으니까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 것 같아요. 제가 2025년도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와서 2025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면 당신 책임질 거냐고.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연속적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연속적 징조라고 하는 것은 유사 이래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연속적 징조 속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회적 징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하여서 역사상 단 한 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회적 징조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일 정부, 통일 경제, 통일 화폐, 통일 종교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66 짐승의 표인데 이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굉장한 논란거리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카드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바코드를 보고 야, 카드 쓰면 안 된다. 그 짐승의 표니까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평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66 짐승의 표는 거기에 여러분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짐승의 표다 하고 막 이 주장을 하는데 믿음과 연결된 시대가 올 거예요. 믿음과 연결시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때가 그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 현상으로 보면은 이 짐승의 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미국에 한 해 아동 유괴나 또 그 실종 아이 수가 미국에서만 1년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0만 명이라 그래요. 80만 명. 엄청난 수입니다.
그것을 하루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일 2,000명이에요. 미국에서만 1일에 2,000명의 아동들이 유괴됩니다, 여러분. 실종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시아계 아이들, 그리고 흑인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경주 인구가 25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 인구가 옛날에는 뭐 27만, 28만 그러다가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서 지금 25만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경주 인구의 3배 이상의 아이들이 미국에서만 실종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범죄를 방지하려면 자연스럽게 666 짐승의표를 받게 할 것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로 프레임을 씌워서 극심한 핍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3성전의 건축입니다. 지금 모리아 산에 있는 회교 사원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땅끝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건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그 과정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2위국이 되어서 열심히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회적 징조가 모두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미혹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징조를 잘 보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악한 세력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종말 징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령을 바로하라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